반갑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 끝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비슷한 패턴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바울이 골로새서 써서 보내는데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 끝절까지는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다 알 수는 없어도 중요한 이름은 아셨으면 합니다. 7절 보시면 두기고 나와요. 두기고는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앞에 사도행전 에베소서에서도 나온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오고요.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입니다. 바울의 아시아로 갈 때에 아시아로 함께 간 사람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해에서 아시아로 갔다. 또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린다. 바울과 두기고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또 두기고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 목회하게 하는 걸로 볼 때 이 두기고가 그 에베소, 골로새,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 다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그쪽 교회들을 돕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 있는데 오네시모는 골로새서 이 본문보다는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가 더 알려졌죠. 주인에게서 도망해서 로마로 가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종인데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후에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 보낸 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오네시모를 두둔하고 지지하는데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가 당신을 떠난 거 용서해달라고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오네시모가 골로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두기고 오네시모가 다 골로새 출신이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끝절까지는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보시면 아리스타고 나오고 바나바의 책임마가 나와요.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뒤에 골로새서라든지 이 서신서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바울과 어떤 동역을 했는지 볼 때에 그 사람의 비중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했는데 에베소에서 원장책에 일을 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리고 그 위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고요. 빌레몬스에서도 이 아리스타고가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타고의 그 동역하는 그 무게가 큽니다. 10절에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그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생질로 알고 있죠. 생질이란 말이 어려운데 조카입니다. 네피오예요. 조카, 그, 누이의, 누이나 형, 동생의 아들, 딸을 말합니다. 마가를 특별히 대우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헤어진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앞에 13장에서 마가가 잘 동력하며 가다가 마가가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해서 마가와 바나바 간에 이제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간에 싸움이 있었다. 특이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후에 바울은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가 또한 한 10년 지나 옥중에 바울을 이제 돕고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요. 나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쓴 내용을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기록하여 마가복음을 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유스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와 함께 사도의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아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스도가 되지 않고 마띠아가 사도가 되죠. 본명은 히브리어로 예수이고 앞에 로마식으로 유스도를 붙인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이, 이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같은 사람은 아닌 걸로 여겨지고요. 사도행전 1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가 나오는데 고린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12절에 에바브라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그 축약 이름입니다. 줄인 이름이에요.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너희에게서 왔다는 거 보니까 골로새 사람이고, 이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많이 사랑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무슨 기도를 했냐?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간구했답니다. 이거는 에바브로만의 기도가 아니고 바울의 기도이고 모든 교회 일꾼의 기도여야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간구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간구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에 이제 전주되는 거는 말씀이죠. 그리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간구한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기를 간구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에
일을 한 사람은 그 근처 콜로세,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쪽 교회에 일도 했다. 그 교회들은 서로가 상호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일을 했다. 협력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의 누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예요. 누가 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은 걸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누가의 기록 혹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상당히 세밀합니다. 무슨 의사가 해부학 쓰듯이 그 내용이 상당히 세밀해요. 마가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또 15절을 보시면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골로새 하면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에베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볼 때에 눈바 집에 교회가 있은 걸로 보여요. 이렇게 한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 이걸 이제 가정교회라 부를 수 있는데, 예배당이 초기에는 한 가정집에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해요.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어라. 골로새 교회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로 이래 서로가 이 복음을 서로 주고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여겨져요. 일명 라우디게아서라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라우디게아서 이걸 받아들여라, 읽어라. 혹은 에베소서 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언급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걸 다시 골로새 교회가 받아들여 읽어라 하는 말씀인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키포 나옵니다. 아키포에 대한 말씀이 특별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을 이루라. 말씀이 좀 모호하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교사, 목자, 총무, 무엇이든지 교회 일꾼들에게 그 일을 이루라 이런 말이죠. 그렇네요. 일을 잘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해라 하는 말을 이루라. 이 이루란 말은 충만케 하다, 완성케 하다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기도 하고요. 앞에 1장 25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장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완성하는, 일을 완성하는 일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 직분자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장 25절이 여기에 직분을 이루라 하는 말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1장 25절을 꼭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 일꾼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일꾼이 말씀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재직들에게 이 말씀 교제하는 겁니다. 가끔 이것이 부담 느껴서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부담이 돼도 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근데, 정말 못하겠다는 분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실제 교회 일을 맡겨도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꾸 시비 걸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서로가 협의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데예요. 1장 25절을 꼭 읽어주세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구원입니다. 사람 얻는 겁니다. 제가 참 자주 이야기하죠. 교회 일은 사람 얻는 거라고.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 일꾼 여러분들, 이 서울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해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직분을 받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도, 누가 억지로 직분자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되려면 말씀에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 분량은 시험 받아야 돼요. 테스트 받아야 교회 일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또 때가 찼고 할 때 곧 찼고 때가 찼다는 말에도 이 직분을 이룬다는 이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편만하게 할 때 이게 충만하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바울의 친필을 확인하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구절인데, 마지막 글을 직접 썼다. 이거 직접 내가 말하고 받아서 썼다. 이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 친필 이야기는 앞에 고린도전서 나오고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서 나오고. 얘는 친필함으로 이 편지의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특히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 혹시나 이제 바울을 사칭하는 편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하고 바울의 감옥 생활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바울이 왜 갇혀 있는가 생각하라는 것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처럼 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달라. 17절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로새서 다 읽었는데요. 앞에 빌립보서, 또 앞에 에베소서,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이 글들이 분량도 비슷하고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근데 약간 그 다루고 있는 패턴 혹은 액센트가 좀 달라요. 다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령에 대해 말씀을 해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예수님에 대해, 여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많이 넣어서 예수님에 대해 쓰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바울 자신의 그런 고백보다는 정말 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밀도 높게, 좀 객관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내용 비슷한데, 이 색깔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이 이 세 책을 좀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읽으시면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사는 거요, 이거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내용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부터요, 계속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고, 이단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혹은 교회 밖의 철학과 종교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대처할 만한 그런 수준이 있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만 해도 내용이 어떻던가요? 그냥 뭐 가만히 뭐 생각 없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던가요? 아니면 그냥 뭐 앉아가 뭐 천주교에서 하듯이 묵주 돌리면서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는 내용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하고, 서로가 토론해야 되고, 또 함께 공유해야 되고, 또 경험하면서 연륜이 쌓여야만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가 안 되는 지식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 어려워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2000년 전에 이런 거를 읽었고 배웠고 살아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지식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까? 성도님,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으려면, 또 무력해지지 않으려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잘 배워 이 말씀 살아내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